21일 연권사역 첫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사의 의미,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부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나 하나님의 소명의 절정이 되겠죠. 하나님의 소명의 세 번째,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탐욕이나 또 우리의 잘못된 신학적 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도록 또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강의 내용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오늘 잘 새겨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겠지만 그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신학적인 좀 난제로 잘 풀어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종에 대한 개념,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을 이번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아주 뚜렷하게 풀어지게 되었고, 제가 바라기는 제 강의가 수용이 되는 분들이 있고 수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는 분들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되질 않죠.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 내 자기중심주의죠. 탐욕 때문에 제 강의가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신학이 왜곡되는 데는 그 근저에는 인간의 무서운 이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 문제입니다. 신학. 어떤 교단 신학이나 혹은 그동안 내가 배운 그 신학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될 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신학 문제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교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가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강력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소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다 한 걸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룩애로의 소명이 있죠. 여기서 소명이라 그럴 때 구원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 거룩애로의 소명, 그 다음에 사명애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이 거룩애로의 소명은 구원의 내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죠. 두 번째, 우리가 주로 거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청교도 영성에서 아주 많이 얘기를 하고, 물론 또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은 얘기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거룩의 하나의 부수적인 측면으로만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과 더불어 이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을 오늘 강조하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 강의는 사명의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너무나 오해가 되어 잘못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룩과 사명은 쌍벽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거룩은 내면적 측면이고 사명은 구원의 외면적 측면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거룩은 주로 마음의 영역을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사명은 주로 우리가 행위의 영역을 많이 다룹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죠. 마음은 있는데 행위가 안 따라진다든가 행위가 없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려고 할 때 사명,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격렬한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죠. 저항,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을 한번 받아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이 이루어지거나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강의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구원이 뭐냐는 가장 개괄적인 측면을 다뤘다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거룩이 뭐냐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오늘은 거룩의 그 외적인 행위인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회개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요거까지 오늘 다루고, 사명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주제가 마태복음 25장의 10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 감당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운명이 무엇이냐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2000년 역사를 보면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갑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있는 지혜로운 종이 이제 사명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로운 종, 또 어리석은 종, 미련한 종에 대한 게 저도 이제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신학적으로 수십 년 동안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사명 문제를 다루면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연했던 말씀들이 뚜렷하게 깨달아질 때 굉장히 막 희열을 느껴요. 뚜렷해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신학적인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잔치에 대한 비유가 하나는 이제 잔치인데 두 군데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요거는 이제 큰 잔치 비유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그냥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비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각에 이제 맞춰서 종들을 보내죠. 이제 잔치를 했으니까 이제 다 오라고. 근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형하였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소 5 겨레를 사서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
이렇게 그냥 다 거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인이 화를 냈죠. 주인이 노루하면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잔치 자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결론을 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뭐냐? 보편적 소명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누구나 다 구원의 문은 열어져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창세전에 선택되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잔치를 맛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잔치를 어떤다? 맛본다. 맛본다는 건 뭐예요? 잔치 자리에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잔치를 맛본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그 네 개의 우리가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첫째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거 뭡니까? 네 부류의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도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받지만 핍박받을 때 배반하는 자이고, 교회 나오지만 세상 욕망이 가득 차서 결국 이제 결실을 못 맺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좋은 밥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네 가지는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네 가지 형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잔치에 초청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편적 소명에 응답하여 유효적 소명으로,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 소명이라고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이 유효하게 되었다.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해석이 됩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한 군데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같은 내용을 다루는 또 다른 곳을 비교하여 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찾으셨죠? 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이제 누가복음 14장은 이제 큰 잔치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은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누가복음 14장하고 같습니다. 같은 동류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다 오라 하였어요. 근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다들 거절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 또 요청을 합니다.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근데 사람들이 돌아보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7절에 보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그 노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청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9절에 보면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강청하여 끌고 오는 것이죠.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리가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에게 클로즈업이 되고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10절, 11절, 12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자, 잔치자리에 가득했는데 임금이 이제 손님을 보러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 여기 초점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왜 입지 않았느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임금이 초대하는 잔치에는 반드시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입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 여기 중요한 것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 사람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가 뭘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되면 이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형벌. 이를 간다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이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건 히브리적 그 신학 사상의 아주 기본적인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 지옥 갔는데 왜 지옥 갔느냐?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택함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이 예복이 도대체 뭐냐, 정체가. 예복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여기서 택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예복을 좀 단순하게 해석하면 구원받은 것. 그렇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 맞는 얘기죠.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잔치자리에 앉아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지 못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베이직한 거예요. 택함 받음. 택함 받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것.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를 덧입지 않으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만 설명하면 성경이 입체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요.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한 단편으로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예복 안 입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복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함정이 있다. 여기서 예복은 첫째는 구원인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화예요. 성화. 제가 오늘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의로 덧입는 그 구원의 초기적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에 구현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구현이 되어야 돼요. 이 성화도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그 예보를 입은 것으로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이 예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왜 성화가 중요한가를 여기서 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내용은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의 갑옷은 어떻게 입는 것이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옷을 입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성화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입는 그 성화의 진행 과정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간과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한 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 이건 굉장히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예복은 한 번 입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그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돼, 그 성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므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이건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기초를 하여 성화를 추구하라고 하는 이 성화의 강조점이 여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예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면 택함 받았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여기에 택함이 바로 정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건 뭐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꾸준히
택함 받은 그 안에서 송화를 지향하는 그것을 여기서는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봅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씻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플리노라고 하는 부정 과거형 에플리난에서 온 것인데, 이건 이미 씻었다고 하는 그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미 씻음 받은 과거의 일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씻고 예복을 입고 씻고 그런 씻는다는 개념이 과거 일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서 영생할 자인가요?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이 두루마리를 빠는 하는 같은 아까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씻어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같은데 시제가 달라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씻어라는 건 부정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개념을 의미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빠는 씻는 같은 개념이죠. 플레논테라고 하는 건 현재 분사형이에요. 뭐라고요? 현재 분사형.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빠는 거예요. 언제까지 빨아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아 중생을 통하여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다. 이게 박옥수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씻어야 돼요. 끊임없이 빨아야 돼요. 우리 두루마리를 계속적으로 씻는 행위.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 계속해서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지만 이 구절에 근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실제적인 나의 삶의 성화를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예복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3장, 에베소 4장, 골로새서 3장에서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하는 그 예복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예복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야 이게 성경의 균형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예복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건 너무나도 막연하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건 도대체 뭐고, 그리스도 의를 구현한다는 건 도대체 뭐로 나타나요? 예복이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나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행실, 선한 일,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선한 일.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신적인 성품. 그리고 그 본성이 우리의 내면에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게 일로 나타나야 돼요. 일,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 근데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고, 거룩에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고, 옳은 행실은 사명의 소명에 응답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뭐냐? 거룩한 마음의 삶과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 이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확실하게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오늘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늘 이 내용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자꾸만 해요. 백 목사가 자꾸만 이미 갖춰진 구원에 왜 자꾸만 덧입히느냐, 왜 거기다 행위 구원을까지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피 볶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이런 거 자꾸만 오해를 해요. 그래서 너무 좀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이제 아주 감사한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상을 저 혼자만 처음으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주장했다면 제가 이단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근데 감사한 것은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그 2000년 교회사의 구속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특히 성령을 깊이 체험했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좀 입장이 달라져요. 제 말은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 사람들 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두 분의 아주 훌륭한 두 분을 이미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고 이분들의 그 신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꼭 읽으셔야 된다고.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정말 필독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제가 가르치는 사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분의 아주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깊은, 그렇게 같지만 깊은 말씀을 전하는 분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꼭 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만 이분의 사상을 좀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계속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여기서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어떤 것으로 해결되냐? 아까 예복 얘기했죠.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 입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냐? 예복을 입은 자는 진짜고 입지 않은 자는 가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의를 덧입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가 매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성화가 강조된다 그랬죠. 그걸 여기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실천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최선의 증거라고. 내가 그리스도 의를 옷을 덧입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실천, 행위, 행함, 실천, 여기다 실천이라고 했어요. 참, 왜냐면 행위하면 참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오해가 돼요. 실천, 믿음의 실천, 프랙티스란 말이죠. 이 사람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진정한 표징이에요. 거룩한 뭐라고요? 삶의 실천. 이게 거룩과 사명이 다 맞붙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잘못되어 있죠.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냥 정통 교리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 찰스 피니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 수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음 정통 교리를 믿어요. 돌아서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야, 저주를 받는다 이거지.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로. 그러나 그 인정해요. 복음 진리를 즐거워해요.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진리를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것을 사랑하고 진리, 복음의 진리를 듣는 걸 즐거워해요. 근데 그렇게 살도록 요청을 하면 그걸 저항하고 충돌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단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강렬한 감정, 종교적인 감정. 진리를 들을 때 귀가 즐거운 거. 거기서 그래서 찬성하고 감탄하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 찰스 피니는 기독교 신앙에 품는 거대한 망상의 원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이단. 진리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난 믿습니다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건 거부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찰스 피니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교회가 정화되고 세상이 변할까? 실천적인 면에서의 이단이 곧 신앙적인 면에서의 이단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언제 교회가 정화되고 새롭게 될 것이냐? 정통 보수 교리만을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면에서의 이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정통 교리만 믿는 거,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에서의 이단이 곧 신앙적인 면에서의 이단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전에 절대 안 됩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 한국에서 뭐 여러 대단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1907년에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회개하자고 말은 그렇게 잘해요. 말만 회개하자고 해요. 행하질 않아. 자기 돈도 내놓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타락한 본성을 회개하려고도 하니까 정통 교리만 좋아해.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 찰스 피니 엄청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찰스 피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도 여기 안에 다 있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여기 거룩과 사명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섬김과 헌신,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찰스 피니가 얘기했어요. 우상숭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조나단 에드워즈 사상과 찰스 피니 사상을 여러분들이 깊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찰스 피니가 얘기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이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짓 회심자다. 구원받지 못했다. 시간만 된다면 이걸 갖다가 좀 정리해서 우리 총무님이 하도록 제가 부적 드렸어요. 정리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참 대단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겪는 신앙적인 경험들은 다 가짜다. 대단하지 않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의 실천은 진정한 믿음의 최고 증거다.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실천만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의 표징이다.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기본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은혜와 믿음 안에 거룩과 사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가 다 하고 있어요. 거룩과 사명에 빠진 은혜와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표징, 믿음의 실천만이 은혜의 표징이고 믿음의 실천만이 진정한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들로 진짜와 가짜가 점검이 된다. 이게 조나단이에요. 근데요, 제가 요 근래에 아주 강력하게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이 또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빨리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인터넷 들어가 보면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요새 많이 떠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폴 워셔 목사님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축소된 복음을 전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믿는다는 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삶을 복종시키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 안에 서라, 복음을 굳게 지켜라. 참 좋잖아요. 한참 이제 초기 읽을 때 1장은 아주 신나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의 사상하고 같아요. 좀 약하긴 한데, 근데 이제 2장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2장부터 뭐를 가르치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복음의 내용의 전부를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걸 가르치는, 이게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폴 워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복음의 핵심임에는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뭐냐, 복음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참 위험하다. 폴 워션처럼 진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신학적인 틀이 부실하고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신학의 틀이 잘못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허우적거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자기 스스로도 뭔 말을 하는지 몰라. 그게 신학적 틀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것을 지금 신학적인 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교리가 있고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세요. 복음의 교리, 닥트린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의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특히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반드시 교리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건가를 굉장히 강하게 다뤄요. 항상 그래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교리만 다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건 너무나 지나간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것만 다루면 안 된다. 또 복음의 교리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복음 교리의 이론, 교리의 이론. 두 번째로는 복음 교리의 적용이에요. 요게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건 복음 교리의 이론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것만 믿는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온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의 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것은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의에게 종 노릇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런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옛사람의 죽음과 연결이 안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안에서 부활이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교리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너희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속죄적 죽음을 위해서, 그렇죠? 속죄적 죽음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속죄적 죽음을 위해서 오신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구속적 뭐예요? 모범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범. 우리가 단지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것만 믿어가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기초지만 구속적 모범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만 믿느냐? 속죄적 죽음만 믿어요. 이게 폴 워셔의 아주 결정적인 오류예요. 이것만 믿어라. 이게 복음의 전부다. 복음 교리의 이론 요것만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게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폴 워셔의 책에서 복음 교리의 적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내 실생활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 물론 이 폴 워셔는 앞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뭐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느냐? 말씀에 순종해라. 전적으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삶을 복종시켜라. 예수님께 맞는 얘기죠. 이분도 뭔가 알긴 아는 거예요. 뭔가 그 복음의 실천이나 복음의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복음을 이제 복음의 교리의 이론만을 계속 이건 뭐 누군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훌륭한 정말 이 시대에 선지자적 그 포효를 하고 있는 이분이 이 신학적인 틀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신학은 어디에 있느냐? 세대주의 영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 세대주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모두가 다 세대주의 영성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세대주의 영성. 자, 이 영성에는 크게 2000년 역사 속에 영성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 영성, 또 하나는 뭐냐? 교부들 영성이에요. 초기 교부라고 그러죠. 초기 교부들 영성. 뭐 교부들 영성이라 그냥. 두 번째는 뭐냐? 청교도 영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세대주의 영성이 있어요. 자, 이게요. 이 영성이 세 종류인데 이게 다 왜 이렇게 영성이 다 다를까요? 이 교부들은 주로 사도들의 영성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초기 교부 니케아 이전,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초기 교부들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뭐 클레멘트라든가 폴리카비라든가 그 외에 여러 그 이레니우스나 이런 그 초기 교부들의 영성을 연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사도들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그 교부들의 그 책들을 서신들을 보면 꼭 바울 서신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요한 서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똑같아요. 어떻게? 그 선생의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이 성경적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적. 그런데 청교도 영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칼빈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에 의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운동이 청교도 영성인데, 세대주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 중반에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세대주의 신학을 퍼뜨려서 그 후에 영성이 됐는데, 요 세 개가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대주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칭의가 곧 중생이다. 칭의 중심적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좀 폴 워셔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세대주의 영성에 따라간 건 칭의,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은 역사적 사건의 모든 것을 그 신앙, 복음의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칭의를 통한 죄 용서, 칭의를 통한 죄 용서가 초점이죠. 죄 용서, 죄 용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입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만 예수의 피공로로 죄 용서와 덮음받아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더라도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그게 이제 세대주의 영성이 가르치는 핵심이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 덮음만 받았다. 이 세대주의 영성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제 루터죠. 마틴 루터의 신학 사상이 강력하게 끼쳐 있어요. 그러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세대주의 19세기 중반 이후에 세대주의가 지금 개혁주의나 모든 정통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상이라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 신학적인 사상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영성에 사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도 세대주의 개혁주의. 뭐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적 침례교예요. 세대주의적 감리교요. 세대주의적 다 세대주의예요. 오순절파도 다 세대주의적 오순절주의. 그 앞에 토가 달려요. 세대주의예요.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침례교든 다 세대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제가 얘기했죠. 세대주의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건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청교도 영성. 이 청교도 영성은 무엇을 가르치냐? 중생과 성화를 하나로 봅니다. 자, 세대주의 영성은 칭의와 중생을 하나로 봐요. 근데 여기 칭의가 강조되고, 청교도 영성은 중생과 성화를 강조하는데 주로 중생에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청교 존 오웬이라든가 뭐 리처드 백스터라든가 그 외에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들을 다 보면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중생, 회개를 통한 거듭남, 중생,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중생했는가,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청교도 영성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청교도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듭남을 초점 맞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중생 때 초기적 성화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초기적 성화. 오늘 지금 제 강의를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틀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적 성화가 있으면 틀림없지만은 중생 때 모두가 다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신자 안에 뭐가 있느냐? 신자 안에 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청교도 영성들은 뭐냐? 중생이고 성화라고 생각해서 중생 때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 죄 가운데 거하면 중생하지 않은 것처럼. 물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생할 때 초기적 성화를 이루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생했어도 신자 안에 죄가 있고 반역적인 옛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투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고 중생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한숨 쉬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천국 가겠나. 조나단, 근데 청교도 영성을 누가 따르고 있느냐?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에 보면 다 구원, 회심에 초점을 맞춰줘요. 진짜 구원받았느냐? 진짜 구원받았다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근데 사실 안 그렇죠. 실제적으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요. 그건 저와 여러분, 저만의 경험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외로운 강의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획기적인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몇 달 동안은 천국 생활하다 그 다음부터 다시 내려가 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는 그걸 용납 안 해요.
그러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 내려가면 가짜 신앙이고, 철저한 신과 철저한 말씀에 순종 없으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믿음의 거룩한 실천만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의 표징이고,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다. 그건 사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청교도 영성의 맹점이 뭐냐? 중생이 곧 성화라고 하는 것, 초기적 성화와 점지적 성화를 구분을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네. 구원을 받고 아무리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도 어떻게 100%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내가 회개했죠.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청교도 영성에는 그 중생을 위한 회개는 있어도 신자들의 죄를 위한 회개는 없어요. 그냥 두렵죠. 그렇게. 아까 한숨 쉬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그래도 제가 이분들의 영성을 귀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가 청교도 영성인데 그걸 물려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초기의 사람이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자이고, 찰스 피니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자이잖아요. 미국에. 이 사람들이 다 그 17세기, 그렇죠?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 영성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폴 와셔가 세대주의 영성을 본받고 있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도 이 청교도 영성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흐름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초기적 성화, 중생을 하더라도 구원의로의 소명, 이 거룩의로의 소명과 사명의로의 소명과 회개의 생명, 이게 다 사실은 초기적 성화 받은, 아주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게 다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저는 청교도 영성을 주장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맹점이 있다. 뭐냐? 중생을 곧 성화로 동일하게 쳤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초점이 맞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거듭난 게 아니다.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났어도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거는 일생 투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영성이 뭐냐? 바로 교부들 영성입니다. 이 교부들 영성이 뭐냐? 이 중생에서 성화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부들은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 바로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화. 교부들. 거룩함. 물론 중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화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를 통하여 죄 제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청교도 영성은 이 중생을 통한 죄 제거, 중생을 통한 죄 제거를 말해주고 있고, 세대주의 영성은 칭의를 통한 죄 덮음만 강조했어요. 죄 덮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청교도 영성에서는 중생을 통한 죄 제거를 하니 이게 사실 감당하기 어렵죠. 거듭났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고 뭐 성경 전체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냥 교부들의 영성은 뭐냐? 죄 제거는 성화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성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영성이 초점을 주고 있는 것은 역사적 측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역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청교도 영성에서는 경험적인 것을 강조해 줬어요. 경험적. 실제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중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요, 교부들 영성에서 강조해 주는 게 뭐냐? 성화를 위해서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투쟁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투쟁적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세대주의 영성은 역사적 신앙을 강조해주고 있고, 저 청교도 영성은 경험적 신앙을 강조해주고 있고, 교부들 영성은 투쟁적 영성을 강조해주고, 투쟁적 신앙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서 있느냐? 저는 세 군데 다 서 있어요. 세대주의 영성에서 강조하는 칭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피 흘린 그 속죄의 피를 저는 우선 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그래서 저도 지금 끊임없이 죄를 범하잖아요. 제가 안 범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투쟁적인 걸 가르친다고 해서 백 목사는 이제 완전히 죄악을 한 담사구상이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매일 죄 범합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요. 지금 매일 그래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면 나는 처절히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백 목사가 투쟁적으로 한다고 해서 매일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저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매일 자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날마다 죄 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백 목사 날마다 죄 범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인식하여 저는 투쟁적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 긍휼, 그래서 세대주의 영성에 이러한 그 칭의 강조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중생의 중요성도 받아들여요. 중생의, 왜냐하면 구원의 소명은 거룩과 사명의 소명으로 이어지는 중생 때부터 시작되니까. 말씀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세상과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청교도 영성도 받아들여요. 이들이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 열정. 조나단 에드워즈 찰리 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중생에 초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중생에 시작하여 성화로 나갑니다. 아멘. 성화로 나가려면 이 교부들은 뭘 했느냐? 여러분들이 교부들 사상을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죄와 투쟁했어요. 끊임없이 싸웠어요. 격렬하게 싸웠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투쟁적 신앙으로 살아가라.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제가 교부들 영성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세대주의 영성의 칭의를 받아들이고, 청교도 영성의 중생을 받아들이고, 또 교부들 영성에서 성화를 받아들이고, 이 성화를 통해서는 투쟁적으로 살아가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한 곳에 치우쳐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청교도 영성조차 버렸어요. 뭐 때문에? 세대주의 영성에 흡수되어 버렸어요. 중생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에 대한 갈망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칭의로 만족해요. 이 칭의로 구원받는 세대주의 영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개신교를 망치는 장군님이었으니까. 뭐 신학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느 영성에 따라갈까요? 세대주의 영성에 따라가요. 함몰돼 버렸어요. 폴 워셔같이 훌륭한 사람도 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학 그분도 한 우리 연구원에 가서 몇 년 배우셔야 돼요. 저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이나 보면 저분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신학이 좀 많이 부족해. 우리 연구원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분들의 명예 때문에. 연구원에 와서 몇 년 배우면 이게 신학적인 바른 틀이 정립이 될 텐데. 그럼 거기서 그냥 강력하게 오류 없이 빈틈없이 전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청교도 영성은 없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더더욱 교부들 영성은 없어요. 오늘 연구원이 지향하는 건 뭐냐? 세대주의 영성에 기초하여 청교도 영성을 뛰어넘어 교부들 영성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화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리 피니를 갖다 얘기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1차 각성운동의 주자이고 찰스 피니는 제2차 각성운동의 주자입니다. 두 사람 다 막상 막혀요. 두 사람 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두 사람 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두 사람 다 영적 각성도 성령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저는 너무나 이런 두 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나 찰스 피니는 굉장히 아주 나쁘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과 개혁사의 책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찰스 피니의 책들은 아마 출판된 걸 내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왜 찰스 피니를 갖다 혹평하느냐? 이 개혁주의 찰스 피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다. 찰스 피니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결국은 19세기에 뭐가 도래했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인본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막 매도를 합니다. 아주 까라물려 거의 이단적으로 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똑같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인간의 자유주의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훌륭하고 찰스 피니도 훌륭하고 둘 다 사상이 같아요. 가르치는 게 말씀 순종하라. 믿음을 실천하라. 둘 다 똑같아요. 오히려 찰스 피니가 더 깊어요. 그럼 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높이 평가하면서 찰스 피니를 갖다가 막 깔아뭉개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자거든요. 칼빈주의자. 찰스 피니는 처음에 칼빈주의자였다가 그게 사상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알미니안주의를 넘어갔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찰스 피니는 이단자죠. 칼빈주의를 버리고 알미니안 쪽으로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맹공격을 받아요. 그럼 한번 책을 보세요. 얼마나 그 찰스 피니가 맹공격받고 이상한 사람처럼. 이거는 지극히 그 편협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자인 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였다면 제가 이 사람들 너무 좋다 그러면 백 목사도 알미니안주의니까 그 밥에 그 콩나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좋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썼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자예요. 그런데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막 자랑해요. 칼빈주의자. 봐라 나는 칼빈주의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옳다고 생각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격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찰스 피니를 격화시켰는데 사상이 똑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가. 여러분 신학적인 이 관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통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단으로 만들기도 해요. 저는 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학 사상을 뭐 포도하거나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신학 위에 진리가 있어요. 성경적 진리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교회적 정통주의는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그걸 갖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 정통주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적 정통주의는 언제나 성경적 정통주의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100번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단을 만든 우리의 개신교를 만든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 또 우리 선진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전부해야 돼요. 예수님 위에 다른 사상가를 놓으면 안 돼요. 어거스틴이 위대하다 한들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되고 루터가 위대하다 한들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되고 칼빈이 위대하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되고 웨슬리가 위대하다 한들 예수님보다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그들은 다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연구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세대주의 영성과 청교도 영성, 교부들 영성 이렇게 구분이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피는 청교도 영성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가 좀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두 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이분들만큼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신학자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분의 두 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분별을 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명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명 혹은 사명자다. 자꾸 그 목사가 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지금 이제 제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사자가 뭐냐면 부릴 사자예요. 부린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이 부릴 사자. 부린다. 주인이 종을 부릴 때 그래서 사환. 그렇죠? 그 부리는 종이죠. 하인, 사환.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명령령의 입구자를 합친 목숨 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입으로 여기 입구자잖아요. 입으로 영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구두로 내리는 명령. 그러니까 여기서 사명이라는 말에서 아주 뚜렷해져요. 개념이 어떤 그 주인이 종에게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특히 종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자, 요걸 이제 제가 우리가 사명할 때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사명하면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통 미션하면 이제 사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선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 옥스퍼드 어드밴스드 러너즈 딕셔너리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An important official job that a person or group of people is given to do, especially when they are sent to another country.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혹은 한 집단의 무리들에게 그 행하도록 주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공적인 일. 그러니까 행하도록 주어지는 어떤 공적인 일.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뚜렷한 명령자가 있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새 텔레비 보면 그 게임이 미션 게임이라는 게 있죠. 누구에게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쪽지를 보고 여기서 앞에 1km 앞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 가. 그러면 거기 가면 또 뭐가 이렇게 또 열어보면 거기 또 뭐가 쪽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몇 분까지 어디로 가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뚜렷한 거예요. 어떤 그 위에 주인이 하인에게 혹은 종에게 확실하게 성취하도록 주는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명.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한다. 근데 이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 디아코니아라고. 디아코니아. 자, 따라서 할까요? 디아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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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단어에서 파생되는 또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집사라고 할 때도 디아코노스. 디아콘, 데콘이라고 하는 영어의 집사도 이 단어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 그게 집사예요. 집사. 디아코노스. 같은 얘기예요. 디아코노스. 그러면 여기 집사 하인이 무슨 일을 할까요? 대접받는 일을 할까요? 섬기는 일을 하죠. 섬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섬김, 디아코니아를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인데, 요게 이제 파생되어 이 섬김, 디아코노니아는 섬김, 봉사라는 뜻인데, 요걸 갖다가 골로새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직분. 뭐 직책. 목사직도 디아코니아예요. 사명이에요. 그렇죠? 집사직도 디아코니아예요.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은 다 사명이에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목사 같은 성직만을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개념이 있냐? 그러면 목사가 사명자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만 되면 되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해요. 물론 서로 목사직이 사명이라 하여 특수한 사명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천국 못 가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옥 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목회 잘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요. 거기는 수없이 많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 집사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건 무엇에 근거를 둬야 돼요? 거룩에 근거를 둬야 돼요. 행위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행위가 나와야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마음이 있다고 행위가 없으면 그것도 마음은 가짜죠.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룩과 사명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거룩, 마음이 없는 그냥 행위, 어떤 거 겉으로 드러나는 사명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뭐 선교지에다가 막 교회를 세운다는 막 사명자,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핵심이 빠지면 안 되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교회를 세운다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디아코니아가 쓰여있는데 이게 직임이라고 쓰여있어요. 직임. 뭐 어떻게 쓰여있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봉사예요. 섬김과 따라서 합시다. 섬김, 봉사, 섬김, 봉사. 예. 그러면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섬김과 봉사로 대체해도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말과 대체해도 돼요. 왜 헌신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몸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명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하여 그 핵심이 뭐냐? 사명의 핵심이 뭐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섬김과 봉사. 그것이 곧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헌신. 그러니까 그 섬김과 봉사, 헌신인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섬김과 봉사가 그냥 하인이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충성해야죠. 충성.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까지 여기에 들어가요. 충성. 그래서 사명에는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충성되이 일한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섬기고 봉사한다. 시중둔다. 자, 여기에 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읽고 있어요. 반 정도. 다음 주까지는 다 읽을 수 있는데 제랄드 L. 시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제랄드 시처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머리 좋은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책 제가 몇 번 사시라고 읽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렸던 책인데 이 제랄드 시처의 두 번째 이 책인데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좀 원어에 보면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길이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항목으로 보면 사명.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2000년 역사 속에 사명에 대하여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좀 이 책도 좀 사서 보시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사명에 대하여 자꾸만 헷갈려 하세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해요. 나 이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사명 아닌가? 뭐 아니면 막 하나님이 막 후려칠 것 같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아마 그것 때문에 그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제라드 시처는 뭘 얘기해 주냐? 그것이 중심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미래는 단 하루 앞날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저같이 목사를 해야 되고 연구원 사역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원 사역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라드 시처럼 뭘 얘기해 주느냐? 사명이라서 그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도중에 얼마든지 여러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앞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할 그거는 꿈일 뿐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제라드 시처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일 앞으로 10년 후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삶에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충성다하면서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래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거는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이분이 기가 막힌 예를 들어요. 참, 이 책을 꼭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바로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뭘 얘기해 주느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 사명을 알게 될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연구원 원장할 것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런 사역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유학 갈 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어요.
목회를 하든지 신학대학 교수가 되든지 뭐 신학 공부하고 두 개밖에 할 게 뭐 있나요? 물론 이제 원목도 할 수 있어요. 병원 원목.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근데 목회도 신학대학 교수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셔놓고 원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면 일당 100, 일당 1000이에요. 왜냐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가문에 콩나게.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많이 모여있어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담하네요.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연구원 사역할 줄 누가 알겠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과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죽이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앞으로 20년은 30년에 꿈만 꾸고 그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안 와요. 안 와요. 오늘 충실하세요. 오늘 헌신하세요. 오늘 섬기세요. 오늘 봉사하세요. 오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후에 뭘 하겠다고. 내일 계시 받았다고 자기는 세계적인 종이 된대. 오늘은 형편없게 살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했어요.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는 미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방이 있어요. 칸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1번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 2번 방이 열려요. 보인다고. 1번 방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2번 방이 열리냐고.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2번 방에 들어가야 3번 방이 3번 방으로 통과하는 게 열리고 4번 방이 계속 열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에 지금 충성을 하는 자에게 큰 길을 맡기는 거예요. 제랄드 시처. 저 책장사 같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참 그 엄청난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소개를 못하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계속 늘어나네요. 지금 강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하여 신학적인 정립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섬김, 봉사, 헌신, 충성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이 전부라면 당연히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거룩한데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안 나온다. 이거는 진짜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즈 피니가 얘기한 대로 가짜 신앙이에요.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당연히 나와요. 섬김, 봉사, 헌신, 충성이 당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요. 근데 여기 섬김,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섬김은 서비스 almost always involves submission to another person's will. 그러니까 여기서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윗 어른 주인에게 내 뜻에 철저히 자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한 구절 보겠는데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조금 제가 이제 좀 오늘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참 이걸 끝내야 되는데 좀 그렇지만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마태복음 20장 28절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에서 30절까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다시 말합니다. 지금 디아코니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세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30절.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은 생략하고요. 이 두 구절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명의 뚜렷한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26절 30절까지의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종합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들의 사명을 같이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43절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니아, 사명,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종으로서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일단 종으로서의 사명. 종으로서의 사명. 종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주인의 1차적으로는 주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목사가 되는 건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거는 세 번째예요. 그건 뭐 특별한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사람은 해야 되지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니까. 집사도 평신도도 사명자예요. 그러면 사명자의 핵심이 뭘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섬기는 자예요. 사명의 핵심이 뭘까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높임 받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폼 잡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사명, 섬기는 자세를 해야죠. 아멘.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그냥 거룩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막 자기 중심주의로 막 자기가 탐욕에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는들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거. 사명 아니야. 섬기는 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 복음 전도도 나오는 것은 봉사도 나오는 거 거기에 무슨 여러 목사도 나오는 것이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사명의 제일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자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자의 길이 아니에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아멘. 그 속에 복음 전하는 게 있고 그 속에 목회직이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디아코니아, 섬기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둘로스가 뭐죠? 종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 종은 하인이 아니에요.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예요. 종이, 노예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예라고. 노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노예예요. 여러분들의
그러니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네.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그 둘러쓴 노예요. 근데 이 노예가 뭘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예요. 집사예요. 이거 잠깐만 좀 해요. 이게 바로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인. 이건 집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소유는 주인의 소유, 노예는 주인의 뭐예요? 소유예요. 그럼 노예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섬김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뭐냐면 이 둘로스와 디아코노스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 둘로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존재를 얘기해요. 성도들의 존재, 내 존재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노예예요. 슬레이브. 둘로스예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노예인데 이 섬김이라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사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성도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역. 종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핵심은 섬기는 거예요. 뭘 의식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걸 의식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의 제일 원칙이고 사명의 본질이에요. 이거 안 하고 목사직이 사명이다?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제라드 시처가 얘기한 건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러니까는 사명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죠? 둘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디아코노스로서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행하라. 우리의 의식 속에 사명자는 제일 먼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본 자세, 삶의 자세는 항상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뭐 하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명을 갖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운전을 하든 노동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갔네요. 할 얘기는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실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지금 우리 또 다른 분이 쓰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사역한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조절해 주셔요. 제가 너무나 바쁘게 저 혼자 하다 보면 제가 읽어야 될 책들 다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시간만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연구원 사역이 조절된다 해서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다음 주에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면 돼요. 오늘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만 염두에 두십시오. 사명이 무엇인지. 정립이 대부분 정립이 사명이 무엇인지 됐을 거예요. 섬김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섬길까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연구원에 와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그럼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겠죠. 섬기려고 안 하니까 사명자의 뜻을 감당하니까 문제가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를 읽고 첫 시간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